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우리가 앞으로 꾸려갈 건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은 유전됩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신앙이 과연 유전이 되는가? 요즘 여러분 신문을 보면 미국 가버먼트가 셧다운 됐습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원래는 이렇게 아시아 나라들도 이렇게 순방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이 셧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무슨 정상회담도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약 80만 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지금 쉬고 있다고 합니다. 강제로 휴가를 한 것이죠. 이 사태가 만약에 계속 심각해지면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 경제가 아주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기지 프레임이 생겨가지고 은행이 문을 닫고 그랬었는데, 그것보다 1000배쯤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가 전체적으로 공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셧다운이 됩니까? 나라가 이제 부도가 난 것 비슷한 게 된 거예요.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국은 2014년 예산을 짰어요. 정부가 예산을 짜면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그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이제 나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여러분 알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하원을 주도하고 공화당인데, 이 공화당 측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난 예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거부하고 있냐면, 거부하고 있는 핵심은 오바마 케어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뭐냐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될 때 어떤 공약을 했냐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의료보험 제도를 보면, 이 뉴질랜드는 사실은 참 최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잘 돼 있죠. 물론 조금 문제는 있기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참 의료보험 제도는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정말 엉망입니다. 사실은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 의료보험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4%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개인 의료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내는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12,680불. 그러니까 뉴질랜드 돈으로는 15,000불 이상이 이제 보험료로, 의료보험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보험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응급차가 오면 500불이랍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하룻밤 잤다. 그러면 기본이 5만 불.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응급차가 와서 딱 물어보는 너 보험 있냐?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없다. 그러면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보험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 얼마쯤 되냐면 한 5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프면 그냥 거의 죽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 보험이 없어서 그냥 죽은 사람이 약 4만 5천 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미국에 갔잖아요. 미국에 갈 때 이 보험을 안 하면은 학교 등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3달치 이렇게 하는데 보통 부부가 하면 1,000불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만약에 보험료 때문에 학교를 갈까 말까 연망설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 이 제도를 좀 바꾸자. 그래서 세금을 좀 더 내고 기업이 좀 돈을 내고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의료 혜택을 좀 주자. 이게 이제 오바마 케어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올해 이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나라에서 돈을 내가지고 이 돈 없는 사람을 좀 도와주자. 그랬는데 이 예산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공화당이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티파티 그룹이라는 사람들이에요. 티파티. 이 사람들은 중산층이에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냐? 난 못하겠다. 난 반대다. 이런 거예요. 그죠? 내가 번 돈을 왜 가난한 사람한테 쓰냐?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룹이 미국 내 약 15%가 된다고 그래요. 미국 전체 미국 국회의원은 435명인데 그 중에 80명 정도가 이 티파티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에서 이제 지금 하원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예산을 미니까 이제 예산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월 1일 전까지 사실은 예산이 통과돼야지 이 돈을 쓸 수 있는데 10월 1일까지 예산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샷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지금 내셔널 모든 파크는 다 문을 닫고 하다못해 첩포 이런 것도 그다음에 나사 중에 긴급한 몇 가지 일을 빼놓고는 다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주 심각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핵심은 그런 거예요. 이 티파티에서 그룹하는 건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좀 돈을 많이 번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자. 근데 티파티 그룹은 난 못한다. 어때? 여러분은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문제죠.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세호가 프라이머리 다닐 때 세호 친구가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놀러 와가지고 세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의 남자친구가 나를 픽업하러 올 것이다. 저희들은 집에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엄마의 남자친구의 정의는 뭘까? 엄마의 남자친구 도대체. 그 엄마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람. 우리 같으면 그냥 아저씨가 데려온다. 이러면 괜찮은데 엄마의 남자친구, mom's boyfriend. 이 도대체 개념이 안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장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방식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스타일로,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내 믿음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의 신앙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서구교회, 여기 우리 키위, 이 서구의 웨스턴 처치나 한국교회가 그 숫자가 아주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거 없이, 뉴질랜드, 호주 할 거 없이 이 서구의 교회들은 아주 급속하게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 걸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히 쇠퇴하고 있고, 특별히 가면 교회의 절반 이상이 다 연세 많으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거다.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물려줬을 것이고, 그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면 성장은 못해도 본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본전이라는 건 그냥 제자리 걸음은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을 가보면 급속할 정도로 옛날에 5,000명, 10,00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 1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급속하게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모님 세대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본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 여러분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부모님들 세대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 안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급속하게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신앙이 정말 내가 믿는 이것이 옳고 바르고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왜 그 다음 세대에는 전달되지 않았을까? 왜 그 다음 자기 자녀들에게 그 좋은 것을 왜 다음 그 자녀들에게는 전달해 주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부모님들의 신앙이 정말일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정말 부모님들이 제대로 믿고 있었던가? 예. 우리나라는 이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교육열.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중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98%로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다 거진 졸업이에요. 대학 졸업자는 63%로 또한 OECD 중에 1위예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이상이 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은 모든 부모님들이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대학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든지 대학을 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들이 교회에 가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부모님들이 신앙이 중요하다, 예수 믿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상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인이었던 부모님이었을까를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본인들이 믿어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자녀들 중에는 엉망인 분들이 참 많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려주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책임이 있느냐. 그러니까 약 87%, 90% 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책임이 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중에 83%가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모가 뭘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교회에서 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랐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 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이제 결혼하면 나야 되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으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고 이것이 정말 내 삶에 중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몰라서 못했지만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지금 우리가 준비해가자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패밀리 인터그레이트 처치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이 신앙을 제대로 좀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에서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70년대 제가 80년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는 세상적으로도 참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가면 다른 문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른 데서는 무슨 문학의 밤이니 무슨 이런 거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놀 곳이 있었어요. 노래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노래방 많죠, 그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교회 찬양팀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런 문화적인 누림이 있었습니다. 교육도 했습니다. 예, 이런 오픈 무슨 렉처 같은 게 없었었거든요. 거기다가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연애하라 교회 간다 이런 소리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면 사람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 신앙이 아니더라도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화적인 것 교회 지겹습니다. 교회 와서 재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인간관계는 다른 데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육적인 차원도 이제는 너무나 많은 소스들이 널려 다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굳이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기적인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이익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는 진실한 것입니다. 그렇죠? 진실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합니다. 문화적인 것도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교회 문화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교회에 나오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교회의 본질, 어떤 진리, 바른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지 다른 인간적인 메리트를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은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세상은
이제 곧 교회는 엄청나게 더 급속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이 있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은 지금 이제 1.5세대 이제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이 낳는 자녀들은 훨씬 더 신앙을 갖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세상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또 세상은 훨씬 더 화려해지고 이 교회보다는 훨씬 더 쾌락적이고 즐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가득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정말 바른 신앙관을 제대로 세우고 바르게 우리 자신을 신앙적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에게는 사실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을,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이 성경이 말할 때 신앙은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전이 된다. 신앙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진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참 가슴을 퉁 치는 그런, 그죠? 마음이 힘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 신앙이 물려진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배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직까지 배우기는 신앙은 물려지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무슨 장로님의 아들로, 집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서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믿는 집안에서 자란 어떤 모태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는가?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일반적인 원리로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식은 유전자가 얼만큼 똑같습니까? 99.9%가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전자는 유전됩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도 유전된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 될 가능성이 3배는 높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유전인자가 손상을 시켜놓으면 우리 자녀들은 손상된 유전인자,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를 피면 그 자녀가 담배 필 가능성이 거의 10배가 높아집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유전됩니다. 심지어는 책 읽는 것도 유전된다.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걱정됩니까? 책 읽는 것도 유전된다. 그럼 당연히 신앙도 유전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스타일과 우리의 가치관도 유전된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지금 사역자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신앙은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내어오던 그 신앙인데 너희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너한테 지금 전달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밖에 없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이 약속을 하는 것은 내가 너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그 후손들에게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들도 이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그
그 후손들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그죠? 삼손의 엄마가 원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장 4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너는 그 삼손의 엄마를 이야기합니다.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태어나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 전 너부터 정결한 나신의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부모의 삶이 바로 자녀에게 물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가정이라는 것을, 그죠? 아버지, 엄마, 자식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하나입니다. 물론 결혼하면 또 다른 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다른 가족이죠. 그러나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가정을 이루면 그 신앙은 자녀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아무리 좋은 신앙의 부모님도 뭐서 망나니 같은 전혀 문제가 되는 사람도 나오더만, 예, 여튼 마찬가지죠. 유전인자의 문제죠. 그죠? 돌연변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좋은 인자를 태어났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서 떨쳐갑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렸던 그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3가지 그림을 제가 동그라미 3개를 그려줬어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약속의 백성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은 2단계를 더 거쳐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도 신앙의 유전을 받아도 결국은 자기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 안에,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있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그 아이들에게 내 신앙을 바르게 키워가면 그 아이는 신앙 안에서 신앙의 유전자를,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좋은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잘 자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아이는 그 다음 세대는 더 좋은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성품, 좋은 유전자를 받은 아이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좋은 신앙을 받아도 좋은 신앙이 있어도 지 맘대로 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결단은 그 개인이 해야 되겠지만 좋은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바탕을 만들고 그 아이가 그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신앙과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과 내 이런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유전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기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시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C.S. 루이스의 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C.S. 루이스가 1장에서 이야기하는 자연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모두가 인정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자연법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실어놓은 것입니다. 다 인정하는 옳은 것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기준이 이 시대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에 옳다 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훨씬 더 점점점 많아지고 정말 이게 뭔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사진은 누구냐면 벨기에에서 얼마 전에 40대 남자가 안락사를 했던 남자입니다. 40세인데 안락사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안락사를 했느냐면 자기가 여성으로 전환하고 싶었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정적으로 괴롭다 이래가지고 그럼 너 안락사해라. 그래서 안락사했습니다. 자기 몸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은 죽는 게 낫겠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2개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입니다. 이 두 나라에는 내가 죽고 싶다. 그러면 얘기해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뉴질랜드는 몇 번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13번째 게이 메리지를 한 나라잖아요, 그죠? 뭐 그것도 13번째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것도 내가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도 내 여자 되고 싶어. 그렇게 여자를 또 변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엄마 나 남자 되기 싫어. 여자 하고 싶어.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안 된다. 왜? 왜 안 되는데? 다른 애는 그렇게 하던데 어쩌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나 뭐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우리 남자가. 또 여자가 그죠? 딸이 엄마 이 여자애하고 내 결혼할래. 어떻게 하실래요? 뭐가 틀렸다고 왜 그것이 잘못됐다 어떻게 이야기하실랍니까? 나이가 뭐 20 몇 살 때 너무 괴로워. 난 죽고 싶어. 엄마 나 죽고 싶어. 법원에 가가지고 안락사 할래.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네. 이게 먼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법적으로 제가 메리지 셀레브런트거든요. 노티스가 왔습니다. 네가 만약에 그 게이 메리지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너는 일릭을 하니까 너는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런 레터가 왔습니다. 그래서 게이들이 와서 결혼주례 해주세요.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결혼주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와가지고 우리 남자가 아들이 내 남자하고 결혼할래. 근데 안 된다. 그럼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반대했다. 이러고 이건 인종차별이다. 레이시즘이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의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 것인지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배우길 바랍니다. 그냥 살면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러다 그냥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게 그냥 고민할 때 그때는 늦은 것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해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세상적으로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묵상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을 단단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제대로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그렇게 양육할 수 없고 결국 그것이 얼마 안 돼서 곧 우리의 문제로 우리를 어떻게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만만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루아침에 한번 읽어서 그 원리가 내가 다 깨달아지고 성경을 뭐 일주일 공부해가지고 뭐 1년 공부해가지고 성경적 원리가 그 삶의 가치관들을 내가 다 습득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큰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얘기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시키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 걷기를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토라를 공부시킵니다.
보면 유대인들은 만 3살이 되면 히브리 성경을 읽기 위해서 회당에서 랍비에게서 히브리 알파벳을 배웁니다. 알파벳 공부가 끝나면 5살부터 히브리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10살이 되기 시작하면 미나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13살, 여자는 14살이 되면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패스를 하면 이때부터 이 아이들은 성년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다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제부터 어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인 행사에서 어른으로 똑같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15살부터는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는 다 하는데 7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7년.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 년을 공부합니까? 최소한 20년 넘게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 가치관이 그죠? 탄탄한 것이죠. 그죠? 우리 교회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바르게 이 말씀을 가르칠까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교육을 누가 시키느냐?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만 가르친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그 한글 가르치는 게 힘들었는가 봐요, 히브리가. 왜냐면 그 히브리는 그 히브리 성경의 알파벳과 지금 쓰는 히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히브리 말하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집에서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 신앙을 지켜가도록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의 신앙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쓰는 방법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방법들은 성경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도록 가르치고 예배를 가장 우선하도록 가르치고 부모가 신앙의 선배가 되어서 신앙의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방법은 다 성경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원리들을 잘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모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이상한 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이상한 데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아이들을 그죠? 뭐 안수기도 받는다 그러고 예언기도 받으라고 머리 갖다 넣고 막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을 엉터리로 그죠? 엉터리 신앙 위에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20살은 다 넘었으니까 그죠? 이제 아이들을 가질 아이들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10년이 남은 사람도 있고 5년이 남은 사람도 있고 이제 가진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바르게 해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공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내가 얼마 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9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30년 동안 30년이었는데 공부를 21년 동안 했더라고요. 30년 동안. 그리고 지금 50세가 됐습니다. 공부를 몇 년 더 했나 생각을 하니까 10년을 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0살 동안 제가 공부한 게 30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안 한 것은 어릴 때 학교 안 다닐 시기, 그 다음에 군대 갈 때 10년, 그래 빼고 한 10년 좀 안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공부라는 것은 여기 이제 과정을 말하는 거,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한 시간도 근데 지나갔고, 공부를 안 한 시간도 지나갔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막 무슨 코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정신없이 막 산 그 시간도 지나갔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한 시간도 지나갔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 그 시간은 무엇이 남았나 보니까 남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뒤돌아보고서 뭔가를 했던 시간에는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공부하는 게 해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더라니까요. 뭐 했지 도대체?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한 주를. 그래도 한 권의 책이라도 읽고, 아, 이번 주 그래도 내가 이 책이라도 봤어. 예, 그렇게 하면 뭔가 남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또 똑같이, 지난주와 똑같이, 이번 주도 똑같이, 다음 주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지요. 예. 물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한 시간 하루하루의 의미들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 때는 공부 때문에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일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일이 정신이 없습니다. 학생 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안 배웁니다. 결혼을 하면, 결혼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자녀를 낳으면 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부모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뭘 하겠어요? 아는 게 없는데. 다행히 우리 멤버들은 젊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다 성숙하신 분들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다행히 젊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해도 결코 늦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열심히 배우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무엇을 해도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시간을 무엇으로 메꿔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있고, 그것이 결국은 모여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바로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찌됐든지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메꿔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